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2018년 북한 응원단으로 처음 남한 땅을 밟았던 21살 소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세뇌 교육을 받고 많은 것들을 교육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받느냐? 미국의 지배하에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남한을 응원단으로 남한을 와 보니까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부유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남한을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북으로 갔지만은 그때부터 탈북을 결심했지만은 남겨질 이 부모 형제들 때문에 또 수년간을 갈등하죠. 수년간을 이처럼 망설인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들의 또 호응도 없고 해서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탈북을 선택했고, 그리고 훗날 또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족들까지도 남한으로 데려와서 온 가족이 굶주림에서 그 지옥 같은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풍요에 대한 이런 감사로 주님께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복은요, 바로 어제 고통스러웠던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루치아노 파발리티가요, 대학에서 교육학과 음악을 동시에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요, 두 개의 의자를 뚝 띄워놓고 멀리 떨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으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오래 편안하게 앉으려면 바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다. 너의 인생도 바로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 그러자 파바로티는요, 교육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악이라는 하나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세계를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선택입니다. 천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신실한 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믿는 종교인으로 살다 갈 것인가? 이 선택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아무것도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충도 있고 요충도 있고 기생충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갑자기 나라에서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을 주는입니다. 다 약을 배고팠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요, 해충도 받고 요충도 받고 기생충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적어서 갖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충들은요, 대부분 약으로 싹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으로도 제거하기 힘든 충들, 매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기생충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대충인 것입니다. 대충신앙, 약이 없어요. 여러분, 유일한 치료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결단하며 온전하게 내가 살겠다는 확실한 선택뿐인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나 냉장고는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시편에는요, 그 인생의 두 가지 길이 뭡니까? 바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신명기에서는 너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길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뭐가 있다 그러죠? 멸망이 있고 영원한 파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힘들고 불편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껏 우리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쉬고 놀고 어디 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바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불편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이처럼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길이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지금은 그 길이 손해 같고 지금은 그 길이 고단해 보일 수 있어도요, 그 길 끝에는 아름답고 황홀한 바로 천국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희생을 극도로 원치 않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를 원합니다. 헌신 없는 열매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절대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계시록에요,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아니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계속 거기에 흰 옷 입은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요, 계속 우려먹은 게 뭐예요? 14만 4천,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처럼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을 통과한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요, 진짜 크리스천들이요, 이처럼 흰옷을 입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는 자녀란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요,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애들을 키우겠다고 이말 이국 땅에까지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막 노력하잖아요. 정말 보면요, 마음이 좀 짠해요. 사실은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게 그 정도? 왜냐면요, 자식을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이처럼 품고 있다가 피를 쏟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그만큼 애착과 그만큼 사랑을 쏟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고 안타까이 또 찾고 또 찾으십니까? 그 죄인들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바로 피를 흘려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기 어려운 존귀한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회사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땀과 눈물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일까요?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를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정성을 투자하며 가장 많은 예배와 섬김과 희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게 울거먹기 위한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결국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만드는 파워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현재 우리의 고난, 여러 가지 희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더 점점 비교 없이 많이 쌓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것도 있어요. 조금 정말 이해 못할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요, 여러분이 멀리 가서 정말 이방처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멀리 가서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처럼 선교사들처럼 핍박당하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희생도 없는데 우리가 이곳에 평안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이처럼 핍박을 당해보지 못한다면은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오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힘들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래도 이런 핍박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문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문제는 오게 됐으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이처럼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험하고 좋은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세속적인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문에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요, 너무 낮아서요, 고개를 들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문지방에 머리를 찍혀본 사람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릴 때 내가 저희 집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정말 조그마한 게 학구방집이었어. 보니까 초가집, 시골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키가 좀 자라니까요, 중고등부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키가 좀 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얼마나 낮은지 이처럼 이게 갑자기 허리 펴고 들어갔다가 이마박 깨진 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게 천국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스럽게 허리 펴고 이렇게 들어갔다가는요, 맞박 깨져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평소에 십자가 밑에서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고 고개 숙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히 마음의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 돼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할 것 같아도 때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천국문은요, 너무 좁아서요, 내 몸에 이처럼 줄렁줄렁 매달려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치장을 가지고는요,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욕심의 치장, 명예의 치장, 여러 가지 체면, 이런 모든 것들, 줄렁줄렁 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줄렁줄렁 매달고 다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정복하기 힘든, 내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대상, 나에게 가장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이웃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마귀보다 더 고집스럽고 무서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숨겨진 꿈틀거리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요, 결국 가장 벗어버리기 힘든 멍에요, 정복하기 힘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결국 마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결국 유혹을 부르게 되고요, 결국 세상을 부르게 되고 결국 패배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잘하고요, 은혜 받았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결단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틈만 있으면은 자신의 여러 가지 실력, 자신의 학력, 믿음, 물질, 족보, 권세를 가지고요, 은근하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을 은근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그렇게 극진하게 겸손을 가장하고 인사도 90각도로 하지만은요, 그 겸손 가운데 가장된 이 교만함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는 그런 순간에요, 가장 심한 방해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마귀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가 정말 보통 동일한 사람들의 십자가 아니라 이처럼 영적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갈등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결국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을수록 이처럼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경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이게 달리기 선수들 보잖아요. 예, 뭐 가릴 것만 빼고 다 벗어버리잖아요. 뭐 민망할 정도로 이게 벗잖아요. 왜 그래요? 몸매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든지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게 바로 경기자요, 바로 좁은 길 인생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뭡니까?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깊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이 바로 파워요. 그 집중력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한 곳에 빛을 쫙 펼쳐놓으면요, 빛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따뜻하게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밝게 해주는 그 정도죠. 그러나 이 빛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렌즈를 통해서 딱 집중하잖아요. 한 곳에 딱 집중하면요, 이 렌즈를 통해서 종이도 이게 태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진짜 많은 빛을 한 곳에 집중하면요, 두꺼운 쇠도요, 무 자르듯이 잘라버릴 수 있는 바로 레이저빔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만을, 우리의 믿음이 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세상도 자르고 마귀도 잘라버릴 수 있는 영적인 레이저빔이 그 파워,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이처럼 단순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길 자체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14절 보면요, 그 길 끝이 바로 생명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요, 그 길 끝이 바로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면요, 이제 확 터진 4차선의 대형 도로, 넘버원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이쪽으로 가면요, 공사하느라고 아주 울퉁불퉁하고 너무나 지금 커브길도 많고 갈 때마다 좀 짜증이 난 위험스러운 그런 좁은 골목길도 있습니다.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시원하게 확 트인 그런 4차선 고속도로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좁고 울퉁불퉁해도 그 시골길이 좋은 길인 것입니다. 왜요? 그 좁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이 내 집으로, 나를 내 목적지로 곧장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목적지 끝은 생각하지 않고 길 자체만을 비교하면서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이 길이 나쁜 길이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길이 얼마나 넓은가, 이 대문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인가, 이런 것만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 끝이 어딘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것을 결정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고 사용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주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꼭 곧 썩어질 세상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처럼 내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합니까? 아니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월드뷰요, 세계관이요,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이 바로 구원이요, 그 길 끝이 바로 생명이요 축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열정과 정신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이 있고 천국 길이 있습니다. 대충 신앙과 온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길과 주님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천국문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은 지금은 좁고 낮아 보이고, 이 길은요 눈물과 고난이 많은 가시밭길 같이 보이지만, 이 길 끝에는요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부터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겠습니다. 영광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는 우리 헤브론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